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25절 이하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이라 불리우던 하나님의 본래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의 말씀,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유인 간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남은 자,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지 않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되지 못하는지 그 판가름이 거기에서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보아야 이해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겉에 나타나는 말씀만 읽어보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날짜 8월 14일 생명의 삶에 보면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신약학자의 말을 인용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들어보세요. 주님의 방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을 인용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인간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의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거기에는 참 귀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과 섭리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일까요? 바로 신뢰하는 것. 믿음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약학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 내가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혹은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을까?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을 한번 깊이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지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셨고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문제를 겪게 해주셨구나. 그 과정 통해서 그 만남과 어려움을 겪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보니 깊이 이해가 되는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조해서 설명해 나아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 핵심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그 핵심을 잘 붙잡고 깨달으면서 또 우리들의 주변에도 이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말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살필 말씀은요 30절입니다. 3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아멘. 30절 말씀 보면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또 따라갔던 의가 뭡니까? 의의 법, 율법의 의를 따라갔지요. 여기서 사용되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스네. 그러니까 이 의를 다 유대인들도 행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들도 행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의가 무슨 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수행하여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의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 요청한 것을 완전히 수행하여 완성하는 것. 그 완성까지 되어야 요청했던 것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것입니다.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완성된 결과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의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과 그 고백의 모습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완성되는구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길을 걸어갔다, 혹은 의의 법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의 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의를 따라간 게 아니라 율법의 의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율법의 의를 따라가면서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만 잘 따라가고 준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이신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문자적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키기만 하면은 자신들이 의롭게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의 길을 따라갔기에, 율법 속에 분명히 메시아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의 길을 따라갔기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이방인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길을 따라가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아니었던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도 의롭다함을 덧입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 살아감의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었던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구원함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킨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킨 자.
하나님을 믿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자,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디며 기다린 자, 그들이 바로 남긴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킨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의롭다함을 덧입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남은 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지킨 자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믿음 가지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온전한 의로 여겨주시는 귀한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더군다나 새롭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수행하여 완성했을 때 그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 믿음 귀하게 여기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자, 특별히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해 순종하는 자들 되어서 이 땅에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지킨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